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불이한 이익을 좇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하나의 이스라엘, 즉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리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하고 다윗 안에 통일 왕국으로 가는지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은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그 아브넬 장군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함으로써 다윗이 그를 암살하려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알게 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게 되었죠. 근데 그렇지만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스보셋의 그 수하에 있던 장수 두 명이 이 자기가 모시던 왕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로 갖고 오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다윗은 그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보셋이라는 이 왕은 무능했지만 그렇다고 악한 것은 아니었죠.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 죄 없는 그 자의 목을 베어서 왔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오히려 처단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불의한 이익을 쫓던 이 레갑과 바하나는 처형되게 되고 다윗은 정말 옳은 왕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알아가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가면요. 부에롯 사람 리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그 집에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형제였죠. 이 형제들이 어떻게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두 명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던 장군 아브넬은 암살당하고 또 이스보셋은 무능하고 이제 곧 다윗에게로 모든 것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주 재빠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상황 파악이 빠른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은 이스보셋을 없애고 즉 암살하고 다윗에게로 넘어가서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해서 거기서 또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 7절에 보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레데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참 이들이 아주 겁이 없이 자기가 모시던 왕을 죽이고 그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기뻐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는 아주 뛰어났어요. 그 상황 파악은 빨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의한 사람이 되고 즉시 다윗은 그들을 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9절로 가보면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그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즉 앞에 있었던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자기가 공을 세운 것처럼 해서 왔을 때 그를 불의하다 해서 죽였거든. 어떻게 그 소식을 못 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모시던 왕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혹시 악한 그 정치를 폈어도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했듯이 오늘은 이스보셋은 무능했지만 무슨 불의를 행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더욱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즉결 심판하고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은 오히려 그들이 가져온 머리 이스보셋을 정중하게 먼저 죽은 아브넬의 무덤 옆에 같이 매장해 줍니다. 장사를 지내줘요. 정말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순리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너희들이 그 침상에 자는 사람을 여러분 자는 때가 가장 이 평안할 때인데 그때 너희들이 가서 그의 목을 베고 이렇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즉결 심판하고 오히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이스보셋의 머리는 정중하게 장사를 지내줌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이룰 수 있었냐 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알았던 겁니다. 때가 되면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은 악한 자를 징계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자기 삶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잠시의 불의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우리가 눈앞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조차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늘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또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이익을 쫓았던 레갑과 아바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공의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